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지난주 그 성경 공부 그 오리엔테이션이 지나갔고요. 오늘 이제 그 광고 드린 대로 1강 1과로 이제 그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나누는 중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또 믿음이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1강 1과로 어떻게 믿나요? 그리고 누구를 믿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경 공부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에 주제가 그 누구를 믿느냐가 어떻게 믿느냐보다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벌써 제가 이제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믿느냐와 누구를 믿느냐가 어떻게 다르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어떻게 how죠? 어떻게 믿느냐는 방법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방법적인 문제인 겁니다. 하지만 누구를 who죠? who는 누구를 믿느냐는 대상에 관련된 얘기인 거죠. 조금 다르죠? 예. 방법적인 면과 그러니까 믿음을 어떤 식으로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하는 얘기죠.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성경 공부 교재 이제 1과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스타일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을 잠깐 설명하자면 얼음이 얼게 된 호수를 이제 사람이 건너가려고 합니다. 건너가려고 하는데 위에 사람은 분명히 얼음이 호수가 꽝꽝 얼었을 거야. 호수에 얼음이 꽝꽝 얼었을 거야. 이라고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이제 뛰어간 사람이죠. 근데 두 번째 사람은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지만 건너는 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조심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확신에 가득 찼던 사람은 가다가 이렇게 물에 빠져버렸죠. 예, 보시는 것과 같이 죄송합니다. 머리가 좀 이상했는데 예,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예. 근데 조심조심 간 사람은 이렇게 건너게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호수를 건널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예. 위에 사람은 못 건넜고요. 아래 사람이 건넜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위에 사람은 건널 수 있고 아래 사람은 건널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누군가가 호수를 건넜는데 이 호수를 건너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기 확신 때문이었나요? 자기 확신이 이 호수를 건널 수 있게 했습니까? 아니죠. 자기 확신에 가득 찼다 하더라도 호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확신에 가득 차든 확신에 가득 차지 않든 호수에 빠지지 않고 건너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호수의 상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호수에 얼음이 꽝꽝 얼었냐 얼지 않았냐 이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호수에 얼음이 꽝꽝 얼었다면 내가 확신을 하든 확신을 하지 않든 건널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호수의 얼음의 그 상태가 꽝꽝 얼지 않았다면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빠져버리겠죠. 호수를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호수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음에서도. 교재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당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신뢰할 만한 믿음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를 가장 신뢰하며 믿으시나요? 물론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뭐 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마음 깊숙이 이런 신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르죠.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또 뭐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나는 가족을 믿습니다, 사람을 믿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은연중에 나는 재물을 물질을 가장 확신하며 믿습니다. 뭐 이렇게 대놓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5만 원짜리가 꽉 차 있는데 보기만 해도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 딱 이렇게 생계를 책임지게 해주는, 교회 가서 내가 뭐 헌금 내면서 거들먹거리게도 해주는 뭐 그런 튼튼한 직장, 그 직장이 나의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신뢰한 대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가장 믿음이 큰 존재가 하나님이라면, 아니면 내가 가족을 믿고 있다면, 물질을 믿고 있다면, 직장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의 결과, 그 신뢰의 결과로 결국 마지막에 무엇을 원하느냐는 거죠. 어떤 결과를 얻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생이 끝이고 죽은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신뢰하고 물질을 신뢰하는 것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로 지혜로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상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영혼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질문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명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일 수도 있지만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물질이, 직장이, 사람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물론 물질이 있어서 육체적인 병이 있었을 때에 그 물질로 병원 가서 뭐 치유할 수는 있겠죠. 있는데 우리가 영혼을 믿는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상을 믿는 우리가 과연 그 물질이, 그리고 그 물질을 벌어다주는 직장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7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며 하나님과 같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되어지고 있죠. 한 부분 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모든 만물이 주님 안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만물의 주인이라는 말씀이죠. 이 두 성경은 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주권자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믿고 주님만을 따랐다는 거죠. 만물의 주권자이며 만물의 주관자이며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이며 오직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계시다면 너무나 축복되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고 혹시라도 불신이 있지만 그것을 내어놓고 질문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어져 나갈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읽으실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의문과 모든 질문들이 하나씩 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해나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어나갈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를 만지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간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곧 믿음이겠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저 우리가 만물을 바라봤을 때는 참 아름답다. 야, 어떻게 저렇게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렇게 감탄만 하고 끝났을 텐데 이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솜씨, 그 하나하나까지도 다 만지신 그 주님의 터치가 정말 영광스럽고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믿음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그러한 믿음으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얘기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인데요. 제가 굉장히 짧게 축약해서 하는 바람에 조금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신앙의 본질은 신앙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이 본질은 신앙의 생활의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회 많이 나와야 돼요. 뭐 이런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 막 사람들이 그냥 봐도 야, 저분은 진짜 교회에서 열심히시네, 이런 많은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라? 물론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무작정 열심히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이런 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바로 누구를 믿느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누구를 믿느냐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다면 헛된 열심입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면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대상이, 엉뚱한 믿음의 대상을 믿고 있다면 그 열심마저도 헛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림 하나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무조건 열심히 파면 돼, 언젠간 나올 거야 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 곳을 향해 갔는데 결국 그 가는 방향이 어디였다고요? 무덤이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방향이 틀렸고 그 대상이 틀렸기 때문에 그 열심과 시간이 모두 다 헛수고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본문의 요지는, 오늘 말씀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열심히 믿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근데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믿기 이전에 내가 지금 누구를 믿느냐를 먼저 확실히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고 믿고 있는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확신이 섰을 때에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누구를 믿고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대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